제가 표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함께 잠깐 보실까요? 제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에요.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인데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 목사님도 그런 줄 알고 또 주일날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이 책이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책에만 한정 짓지 않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것을 찾아보기로, 그래서 저는 약간 저의 열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을 성경에서 찾아보는 저의 재미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또 성경에서 이렇게 신약의 말씀도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요. 또 하다 보니까 주제는 하나님의 열심인데 또 저의 열심으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마 제가 그럴 것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가고 계십니다. 네, 네. 네.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가복음 6장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아마 저 아이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날씨도 꼬물꼬물하고 분명히 난리치고 그러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너무 열받아서 손잡고 엘베 타고 내려가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께서 더 들으라고 하는구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향한 열심이 저보다 더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정돈시켜 주셔서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뭘 먹었는지 아세요? 제가 닭발을 먹고 왔어요. 오늘 교회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닭발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것도 닭발에 뼈가 없는 순살 닭발로 너무 맛있게 해 오셔가지고 제가 원래는 말씀 전하기 전에 잘 안 먹어요. 이렇게 부대끼고 이래가지고 잘 안 먹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재미가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까? 그렇죠? 진짜 이 먹는 재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으로 어쩔 때는요, 우리의 슬픔을 조금 이기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먹는 기쁨이 있다는 거 잘
잘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 얘기로 행복하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음식을 가지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하늘에서 팝콘이 팡팡 터져서 내리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얀 것이, 단 것이 이렇게 내리는 그 기쁨을 만끽했을 것입니다. 한 선지자의 사모님에게 빈 그릇을 다 모아오라고 하시더니 그 빈 그릇이 기름으로 꽉 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풍요로우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기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요, 그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을 마시면서 얼마나 그 달고 단맛을 경험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아나톨이라고 하고는 우리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이자 집사님에게 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어요? 이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포도주가 더 나쁜 거였으면 포도주를 물로 바꾸셨겠지? 근데 포도주가 좋은 거니까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포도주의 그 맛을 보면서 그들이 행복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았으면, 그 이스라엘 시대에 살았으면 꼭 경험해보고 싶은 그 음식에 대한 기적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그 오병이어의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룹별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떡을 떼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앉아있는 모두가 그 5,000명이 넘는 좋기 10,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50명에서 100명으로 모든 별로 앉아서 주는 떡을 나누는데 자기의 손에서 빵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각자의 기적으로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쾌하고 우와 이런 소리가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자신들의 간증을 하는 시간이에요. 어머 이거 봐봐 어머 나도 그 한 사람만 주인공이 아닌 모두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먹는 기쁨과 더불어 그 기적을 체험하는 즐거움이 더해져 풍성하고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그때 그 놀라운 시간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특별히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한번 집중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신 그때였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신 그 누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언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면서 사람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셨을 때 그가 예언한 대로 그는 헤롯 왕에게 목이 베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아마도 혼자 떨어져서 계시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혼자 떨어져서 계시고 싶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끝나지는 않으시고 그래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권능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전달해 주시면서 너희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나가라고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때 권능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명씩 짝을 지어 마을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들이 손을 대어 고칠 때에 고침을 받고 그들이 가르칠 때에 천국의 복음이 그들에게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의 그냥 마음이 벌렁벌렁 뛰고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복음을 전한 뒤에 나와서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있잖아요, 저희 둘이서 이렇게 가갔는데 손을 얹었더니 그냥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아니, 그리고요, 제가 그냥 회개하라고만 했는데 눈물을 줄줄줄 흘리더라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신이 나서 제자들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그럼 한 탕 더 뛰고 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제 한적한 데 가서 쉬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쁜 그들보다, 마음이 들뜬 그들보다 앞서서 그들의 배고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전달하고 싶어서 때로는 내 돈을 써가면서, 내 에너지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섬기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우리가요, 지치는 줄 모르고 섬겨요. 그쵸? 그래서 지치는 줄도 모르고 막 신나서 들떠서 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때로는 이 부족한 목사들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기 한적한 데 가서 쉬어라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들하고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막 나아오시는데요, 아주 큰 무리가, 그러니까 한 10,000명은 될 것 같은 그 무리가요, 막 예수님을 보고 막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산이 이렇게 아마 동산이었으면요, 막 웅쿵쿵쿵쿵쿵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무리는요, 예수님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앞질러서 도보로 뛰어가지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려고 하셨어요? 딱 쉬려고 하셨잖아요. 제자들하고 딱 쉬려고 하실 때 딱 나타난 거예요. 이것들이 눈치도 없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접하셨대요.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웰컴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예수님이십니까? 그래서요, 그 제자들도, 지친 제자들도 함께 그 무리와 앉아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10,000,0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 제자들도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계세요? 앉아서 같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놀랍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장면은요,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학교처럼 그냥 앉아서 지루하게 공부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부흥회 때 막 갑자기 막 설교를 하시다가 여러분, 지금 일어나 보세요. 지금 무슨 문제 있어요? 자, 이빨 지금 아말강 있으십니까? 일어나셔서, 자, 금리로 바뀌었죠? 근데 막 금리로 막 바뀌고, 옛날에 막 그런 부흥회 했었잖아요. 그쵸? 그런 거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저도 해봤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자네는 목사가 돼야 되네,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때는 왜 이렇게 목사가 많이 되어야 되는지. 제 친구들도 막 그래가지고 천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목사 돼야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벌벌벌 떨었던 기억이 나요. 막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부흥회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상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칠 자는 고치시고 가르칠 자는 가르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막 재밌는 시간이었겠어요. 갑자기 막 말씀을 하시다가, 자네 아프지? 갑자기 만지세요. 그럼 나왔어. 우와! 그들이 얼마나 집중력이 막 좋아졌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배고픈 것도 몰랐어. 근데 예수님은요,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그 제자들 아직 밥도 못 먹었어요. 그쵸? 아까 밥 못 먹었는데 지금도 못 먹었어. 그것도 기억하고 계셨고요. 그 사람들의 밥때가 지난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밥을 어떻게 먹일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떠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얘네들을 먹일까? 이렇게 질문하세요. 참 섬세하신 주님이시죠?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 사건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네,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사건 속에 있었던 그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제자들, 무리들, 그리고 그 한 아이. 이 한 아이라고 주목한 것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자들의 한번 입장,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날 제자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배가 고파 있을 거예요. 그쵸? 말씀을 들어도 약간 왔다 갔다리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으므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금식할 때 애들을 제일 잘 먹여요. 왜냐면 내가 배고프니까. 대리만족을 위해서 막 갑자기 볶음밥 야채를 많이 다져가지고 막 맛있게 해서 줍니다. 왜냐면 걔네들이 먹는 거 보면서 제가 약간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도 본인이 배고프니까 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먹일까요?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먹일까?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얘네들 어떻게 먹일까요? 얘네들 다 먹이려면은 돈이 많이 들겠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여라. 지금 너희들 중에 먹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하니까 또 먹을 것을 찾아봐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순종하고 앉아 있다가 그들은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무리들은 어떻게 이 기적을 경험했나요? 그 무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자기 지나가다가요, 배가 지나가는데 예수님인 거예요. 그 소문에 있다 그 예수님이야. 으악! 그들이 이제 했던 거는요, 아마 그 10,000명 중에 들어갈 그 안에 속할 용기? 그쯤 필요했을 것 같아요. 좀 사람을 싫어하는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 좀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가 오잉? 그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아이가 남았죠? 그 한 아이는 어떻게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 한 아이가 이렇게 갖고 나왔다고 했는데 그 한 아이라고 할 때 그 아이란요, 파이다리온이라는 그 원어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언제 성경 속에서 사용되었냐면요, 그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그 2 여자를 재판하는데 어린 아이가 한 명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누가 엄마냐, 그걸 가지고 이제 재판을 솔로몬이 해주잖아요. 그 아이에 대한 용어를 설명할 때 파이다리온이라는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아이는요,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져왔던 그 아이는 굉장히 어린 아이였어요. 그냥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었던, 그리고 도시락을 갖고 나올 수 있었을 정도의 어린 아이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물고기 2마리와 5개라고 하니까, 떡 5개라고 하니까 한 가족이 먹었을 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리떡은 굉장히 작았대요. 그리고 땅땅한 떡이었대요. 그리고 그 생선 있잖아요. 그 생선은 이제 제가 지금 입을 다시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목이 타서 그래요. 잠깐만요. 그 생선은 우리가 이렇게 단무지를 곁들여 먹는 것처럼 빵이 너무 딱딱하니까 생선을 이렇게 곁들여서 먹는 절임 생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1인분의 식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그냥 있다가 도시락을 내놨는데
아마 걔는 기억도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니면 그 옆집의 아줌마가 나중에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자신의 작은 도시락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영유아부를 섬기고 있는데 그 새생명 축제 때 한 분이 이렇게 그 우리가 카드를 걷었잖아요. 방문 카드를. 그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울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집 밖에 잘 못 나왔는데 이 기회를 통해 밖으로 나가니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는 밖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영유아부 아이의 할머니셨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할머니께서 또 그 아이랑 나오신 거예요. 영유아부에. 그 제가 아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어떻게 이분이 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막 두 번이 세 번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막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아기가 아기다 보니까 어쩔 때는 잘할 때도 있지만요. 어쩔 때는 기분이 안 좋아서 올 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날 그 아기가 그 제가 쑥쑥 자라요 우리 같이 할 사람 하는데 갑자기 얘가 춤을 이렇게 추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광적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마음으로 울었어요. 왜냐면 그 아기가 어쩔 때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 아기들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아기가 정말 이전의 모습 중에서 가장 기쁜 모습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 할머니가 그 기뻐하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인 거예요.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은요, 딱 그 정도였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냥 갖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내놨는데 그게 모두에게 큰 기쁨을 준 거예요. 그 시간에 영유아부에 있었던 선생님들은요, 그걸 알고 다 너무 감격했어요. 그 정도의 헌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놀랍고 신기하고 멋진 기적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끝까지 그냥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따라왔고 그냥 달려왔고 그냥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에 쭉 있으면서 그냥 자기의 일을 그냥 주어진 일을 한 것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친구이자 가족인 세례 요한이 죽는 아픔을 뒤로 하시고 힘든 제자들을 챙기시고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음식을 챙겨온 아이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들을 먹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무리를 모든 별로 앉도록 하셔서 나누어 먹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서로 기적을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인간적인 배고픔을 공감하십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은 당시 그들의 누렸던 배고픔에 대해 먹고 배부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배부름의 단어는 완전히 만족함, 충만함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끼니 때우기 그 이상을 경험하는 포만감입니다. 그 자리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놀라운 경험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음식으로 기적을 베푸셨던 모든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포도주의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
그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할 일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딱 여기까지를 즐거워하죠. 예수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즐겁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 놀랍게도 이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고난 중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오병이어 사건 직후의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자마자 이 사건을 잊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폭풍우를 만나자마자 바로 그 밥을 먹고 배를 타고 돌아가던 직후에 폭풍을 만나자마자 그 사건은 아예 잊고 도리어 둔하여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5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배불러서 좋았지, 그런데 나는 영혼을 배불리는 생명의 떡이야. 사실 나는 참된 떡이요 참된 음료야. 그러니 나를 떼어 먹고 나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괴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몸을 떼고 피를 마시라고? 정말 이상하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하던 그 기쁨을 잊고 예수님을 대부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미리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배부르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까? 바로 영혼에 대한 목마름, 영혼에 대한 갈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의 육신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신 그 이상을 채우고 싶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 만족하게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하게 하신 후에 우리의 영혼을 채울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건드리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피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도 직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피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배부른 것은 좋아했지만 영혼이 직면될 때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짜증 부리고 투정 부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하시고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포기할 것 같은데, 우리 성깔 아니까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육신 그 이상의 것,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채우고 싶은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열심을 알고도 언제까지 우리가 맛있고 편하고 좋은 것만 찾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렵고 불편한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탓과 남 탓으로 그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시겠습니까? 머리를 감을 때 문득 든 생각에 왜 머리를 감을 때만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천국에 못 가는 성도님이 있으면 어떡하지? 저도 천국에 갈지 보장되지 않았지만
내가 천국에 있는데 저쪽에 지옥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큐인스쿨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너무 편한 것을 찾으려고 하고, 너무 좋은 것만 좋아하려고 하고, 너무 내가 내 눈으로 보이는 만족스러운 것이 만족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멀리, 너무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사십니다. 그런데 제가 애녹교실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보면요, 장로님들을 보면요, 그 안에 아직 젊음이 계세요. 막 노래 중에 막 춤을 추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아직 저와 똑같이 마음이 젊으세요. 그분들을 볼 때 저의 모습을 봅니다. 나도 곧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막 선클렌즈 깨고 마스카라 하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이제는 못해, 귀찮아서. 근데 그게 옛날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찰나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80이 돼서 저의 과거를 봐도요, 정말 찰나처럼 느껴질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산 인생이 찰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왜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무나 죽음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왜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아이들에게 대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좋고 평안한 것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를, 오늘도 내가 너희의 육신을 먹이고 배부르게 해줬던 것처럼 너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해줄 유일한 나야 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가르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평을 하고 도망다니시고 아무리 그걸 피하려고 하시고 또 반드시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끝끝내 열심히 애쓰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영혼까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그 불붙는 사랑으로 그 영혼이 배부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한번 눈 감고 들어보시겠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여러분들과 한 찬송가를 무반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부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은요, 일제강점기 말기에 한국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에 1930년도부터는요 조선 총독부가 찬송가를 짓는 것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찬송가가 불려지지도 작곡되지도 작사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이 찬송가가 작곡된 것입니다. 어서 오라는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그 13년 만에 그 불려진 그 찬송가를 통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라고,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께 고개를 돌리라고 호소하는 찬송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